이사벨 6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4장을 통하여 회복에 대해서, 에덴 동산 복구에 대해서, 계명성에 대해서, 천사 타락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안수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멸망의 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3장에서 같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겨서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과거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종말의 새 시대에 들어갈 형편을 말씀하시는데요. 반드시 예언의 말씀대로 에덴을 회복하여 천년지상 평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런 통치자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또 기독교에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명성이 이제는 천사 타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아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귀를 정확히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죄의 근본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장 강한 뱀의 말에 속아서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이 땅에는 죄가 왔고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고 생명을 못 먹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죄의 근본인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천사 타락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전체가 한 95% 이상이 이걸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외제장간에 죽으신 평화를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한 외정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많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길이 참으시면서 땅천을 이루어가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의 섭리를 이룬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인데 인간은 알지 못하니까 원망을 통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지금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섭리가 악의 세력도 의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절이 27절인데요. 만군의 학교가 동력을 쓸든지 누가 등이 것을 폐하며 그것을 펼 수 있는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경륜을 폐할 자는 전혀 없다 말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서를 통하여 예언을 다 해놓으시고 예언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에 예언되는 것들이 일정으로 다 이루어지는 섭리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축구를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곳대에 두시리니 낭을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들어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손에 삽힌 자들을 사잡고 자기의 앞서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자기 곳에 두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근본을 하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회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약 3,900년 전에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430년 만에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돌아오므로 이제 유월절이나 구원을 받고 또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광야생활을 통하여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다이동을 건너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약속한 회복인 겁니다. 두 번째는 참된 일이며 선제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후에 동방 코레스에 칙령을 따라서 첫 번째로 돌아온 이런 포로된 자들을 통하여 이등을 했고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BC 516년에 이루어졌죠. 그것이 두 번째 회복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도루의 돈을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AD 70년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고 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는 진행되어 오다가 놀랍게도 이제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세 번째 회복입니다. 근데 또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구중생 받는 자를 뜻한 것이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래서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동산 회복이지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들어갈 날 임박한 때 전사들의 알고를 모아서 남동 남은 백성을 삼아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복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들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완전한데 다시 양잡고 쏟아붓는 시대로 돌아가서 짐승의 피를 다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다 흑암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진리 앞에 어떻게 믿는 것일지도 믿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알파적인 역사 속에서 오메가적인 역사가 예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냐?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밤에서 돌아온 헬드와 도베 여다와 스바니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이것이 밤에 돌아온 일들을 여기 말씀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1차적으로 들어온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성전이 복구돼서 2차, 3차로 바벨론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은 재림의 때에 온 세상은 바벨론에 속화되어서 없는 정권과 격권에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상대들은 기도와 예배와 호소를 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선거적인 종들을 이제는 바벨론에 빼내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경 예언들은 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1세기를 봐서 응해야 맞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경 예언된 날짜가 스가랴 1장 7절에 있는데 2002년 11월 24일 이것이 응해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설득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21세기에는 새로운 종들로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중학교의 피를 성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예언의 법인데 예언의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기는 자들만이 세세 축복을 이루는 것이 빼앗긴 내 동생은 참된 일이다. 이걸 회복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처음 생소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천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참으로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세계 사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루은 것이고 마지막 큰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 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는 들어오게 할 때 그때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음료적인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격군과 정부를 다 들어와서 실로 거룩한 시온의 물이 함께야만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것이 전삼일에 알고를 하나님의 역사인데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고이고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줄 보시면 3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된 자가 어찌 그리 어쩌으며 강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허리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이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해도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는 온 땅이 평안하고 종문하니 무리가 풀질러 노래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노역에서 노비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도 마귀의 세상이 돼서 아담과 얻었기 때문에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마귀 앞잡이인데 많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많은 순교자를 냈죠. 하나님 잠잠히 계셨지만 그들의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물을 때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알곡을 관련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산당색이 좀 강해진 것은 그들을 통하여 축전기된 들포도 기독교인들 없는 정권과 교권을 멸망시키고 참된 종과 참된 성도만이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환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수르가 지금은 무슬림은 공산당 세력을 뜻했는데 공산당을 마귀의 독을 써서 환란을 일으킴으로 부패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남은 자만 살게 할 때 공산당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로 청군 전사가 동원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 그 일이 마지막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때는 공산당과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재창조로 해서 정의를 갖춰서 천왕국이 시작되는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이 전삼년 후삼년의 군의 역사와 정화시키고 이런 기간을 근데 아마겟돈 후에 핵무기를 터뜨리기 때문에 정화시키고 재창조는 기간이 2300주가 예정돼서 2035년경에는 천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왕국이 이룰 때가 온 때가 즉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결국 어떻게 비참한 지경에 가느냐 8절 11절이죠. 향나무와 레바논 백합목도 너를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렸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며 너의 오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은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게 함으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합하게 되었으나 너도 우리같이 되었으니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뱉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령 너를 덮었도다. 이거는 마귀 세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마귀의 세력이 공산당이라고 했죠. 스웨덴 정권도 마귀 세력인데 이런 세상들이 아주 교만해서 크게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해서 아주 교만했지만은 그들이 완전히 쫄딱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세상을 공산화시키고 또 많은 순교를 냈지만은 이들이 멸망당할 때 가장 밑에 지옥에 떨어져 음부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뭐라니까 음부에 떨어졌는데 이제 뭐라 그러니까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서다. 지렁이가 요거되고 구더기가 이제 지렁이가 이불이 되고 구더기가 요거되는 것이죠. 이런 가장 아주 비참한 이런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화된 세상이고 이게 공산당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2절입니다. 기독교의 한 95% 이상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이거 12절입니다. 너의 아침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북별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즉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에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 아침아들 김영성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게 천사타라 그래서 이거를 마귀의 루시퍼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기독교 대부분의 잘못된 것인데 루시퍼가 해서 이것이 억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까 바벨론 세력들이 강하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처럼 강하게 큰 세력인데 아주 망해서 결국은 지옥에 갈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장 동물 중에 강교한 것이 뱀이더라. 근데 뱀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생각을 해서 그걸 가감하는 마음에 들어서 마귀가 틈타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으므로 죄가 왔죠. 그래서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온 것이고 재앙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걸 회복시키는 삶의 사랑인데 이 일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려면 계시록의 두 군데나 12장 9절이나 또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고 보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다. 창세기 3장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인간을 끄어서 죄를 짓게 한 그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진자는 이게 이제 종이된 데는 베드로서 2장 19절에 공예법에 따라서 뱀은 이겼기 때문에 별성전하여 용이 되어서 공중모자를 잡았으므로 온 세상에 권세를 잡은 자가 된 것이죠. 이들이 멸망해서 결국은 아마게돈 때 음배의 다시라는 것이 세상의 끝날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천사의 타락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천사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뱀이 꿰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 천사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도 이해는 됩니다. 왜 그래? 유다 6장이나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 죄를 떠난 천사 또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뱀이 용이 되는 그 마귀 우두머리가 되고 그 우두머리에 하수인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쫄 마귀가 아주 많은 겁니다. 천사도 일부가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마귀의 근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근본은 요 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뱀이다 그럼 마귀냐? 그거는 아닙니다. 창세기에 특별한 창조한 특별한 피조물 중에 하나가 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마귀를 그 사명을 받아서 인간을 죄짓게 하는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그 마귀를 이겨서 에덴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많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마지막 언약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어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에덴을 다 찾아줘서 천국의 축구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사라면 여기에 이렇게 교만해서 저게 아니고 또다시 내가 멸망해서 옥배에 맨 구덩이에 맨 밑에 빠추리라고 했죠. 그것은 교만한 북방 세력들이 왜 김일성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이 없고 내가 대포를 쏴서 죽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인가요? 그 사람도 하늘에 우주선을 갔다 와서 하늘이 없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요번에 공산당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다 멸망해서 자손까지도 망하게 된다 그랬고 무덤에서 잘 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라면 자손이 있고 무덤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 본문을 정확히 다 보셔야 이것이 옳은 해석인데 그냥 루시퍼가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은 마귀를 믿는 것이 지금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이제 옛날에 많은 문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사람 옛날에는 이제 그 아침마다 김영삼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자가 돼서 그 멸망의 어떤 길로 들어갔죠. 그래서 짐승같이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먹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인간의 교만한 이런 북방 세력들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아주 타락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것이 16절, 20절입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복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람들 쓴 자를 그 집에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중의 자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왕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본으로 안장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스탈린이나 많은 것들이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동상을 갖다 깨뜨리고 막 그랬죠.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죄악 속에 이제는 죄의 보응을 받아서 이 왕노릇 하는 자들이 다 멸망당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천사라면 무슨 무덤이 있고 보던 나중에 보면 이제 자녀들까지도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에서 실체를 끌어내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천사의 타락입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 온 기독교가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까 했듯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보면 뱀이 마귀의 근본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잘못 알아서 이혼을 주장하거나 이런 천사들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설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갖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 외에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긴 마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마귀의 있는 권세는 없는 겁니다. 이겼다는 사람들은 다 마귀를 알지 못하고 미혹받는 거짓 선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일들이 또 20절,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들의 열조와 제거리나요? 그 자손 도력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나무 앙굴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파면서 끊으리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불혈과 부릉댕이가 되게 하고 멸망을 소리하리니 다 망고의 말이니라.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해서 다 멸망한다 그랬죠. 자손의 축구를 맞지 못하고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우두머리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천사라면 자손이 어디 있고 또 자녀들이 이 멸망당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통해서 이자 10장을 잘 읽어보시면서 올바른 진리의 사상을 가져야 진리를 바로 깨닫고 마귀에게 주는 능력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소진한다 그랬죠.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핵무기를 터졌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7년 후에는 핵무기가 터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2032년에. 그때 악인 가지는 절망을 하는데 첫 번째는 후삼 때문에 심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거짓 선지자와 이제는 공산당의 악인들이 결국은 그 악인의 우두머리들이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 아마겟돈 때 핵무기를 터치고 자기들은 지하로 숨었는데 다 멸망당하는 것이 인간의 심판의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의 환란이 3번 있는데 다 공산당이 쓰임받는 겁니다. 한국을 심판하기엔 남북전쟁이 있고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기엔 3차 세계대전이 있고 공산당과 심승의 별받들을 심판하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다 공산당이 쓰임받거든요. 그 공산당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분명히 아셔야 여러분은 진리에 탈선되지 않고 바로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완전히 작정된 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24절 27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 맹세에 가라사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에 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진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하였은즉 누가 능히 것을 피하며 그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 세계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함이 정한 뜻이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은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그 심판에 끝나는 공산당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함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작정되고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대로 다 되고야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아수르라는 말을 여기 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던 아수르 세력이 지금은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쓰임받다가 끝까지 쓰임받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은 이제 앞으로도 제일 늦게 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소련은 아마크론한테 쓰임받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때 동조했던 음대 정권과 교권이 다 망하게 되는데 음대 정권은 비교적 알기가 쉽죠. 좌파 정권을 뜻합니다. 친중, 친북, 친공산당, 종북 세력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되는 멸망을 가청하되고 문제는 음력 교권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WCC나 WEA나 로잔대회나 NCK나 이런 것은 타원을 주장하고 이방종부터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 10월 달에 또 그 WEA 대회를 한다 그러죠. 세계 복음주의가. 이건 아주 하나의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그런 교단과 교권에서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제약된 일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게 기독교 현상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게 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방종교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사회주의에서 나왔고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이고 그건 타원을 주장하고 이방교가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공산당이면 오바다 4절에 보면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다 멸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나 지금 중공이 우주정거장 운영하죠. 이게 마지막 때인데 그 우주정거장 3달짜리도 거기서 끊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알고 모을 때가 곧 돌아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후3자면은 환란에 빠지면 그러니까 자비가 없이 신중의 표를 받게 되는데 신중의 표를 받으면 한 사람도 회개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아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예언들 되어진 사실을 믿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귀의 세력이 강한 때가 오는데 마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죽였죠. 그래서 20살 이상은 여기서 갈렙만 갖고 나머지는 다 죽고 20살 이내에 어린 애들만 어린 사람만 이제 요단을 건너서 다윗왕국에 들어갔죠. 이것이 좀 이 시대에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믿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 앞에 오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만 되지. 자기 생각 고집으로 내가 사랑의 주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망하느냐 할 때 이거는 불뱀이 나와서 죽였던 것처럼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8절 32절입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불에서 온 땅에 널치던 막대기가 부러졌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불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러면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부는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희 남은 자는 흑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자다. 성읍이여 부르짖을 자다. 너희 블레셋이여 다 스물되게 되었도다. 대지 용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래서 피난을 떠나려 할 것입니다. 공산당이 강하게 했을 때 이때 공산당에 물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다 지금 불법이 나와서 좀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적인 신앙으로서 총말 시대가 돼서 타협관 없는 정보원권은 멸망이 돼서 죽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기근을 죽인다고 그랬죠. 또 남은 자를 살육한다 그랬죠. 가족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 영혼에는 영혼권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원대점대로서 영혼권의 권으로 자손 만대 추불리는 복된 가정이 되느냐 또 악인과 죄인이 돼서 가족 전멸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가 세상 정말 심판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의한 정권들이 불법 세력들이 지금 세력을 잡고 흔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망하는 것이 심판이 시작될 징조입니다.
불원간에 아양과 죄인을 멸망하고 이는 의인과 거룩한 자가 나오는 쇠세를 이룬 역사가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그날의 임박한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그 중장받아서 유언고만 와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간에 원대자가 생각해서 늦은비 성령을 받음으로 죄를 용접해야만 새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일들이 이 말씀 읽고 듣고 계속 이기는 자가 받는 믿음이 되어야만 새시대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지키는 자가 받는 구원은 영혼간의 구원이다. 진리를 영접하려면 살아남아야 진리를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중산 받는 것만 그게 믿음의 끝이라고 보는 것은 아주 기독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길 잘 끊는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